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많은 다윗의 시들이 있고 또 시편 안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23편을 시편의 진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의 진주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시라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은 한 절 한 절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23편은 배경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음침한 골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잔칫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 가운데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시편은 요한복음 10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구약의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양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가 곧 신약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예수를 빼놓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23편을 묵상할 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시편의 한 절 한 절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첫 구절을 뭘로 시작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여호와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를 쓴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정말로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절절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가축이 나오는데 이 양이라는 가축은 정말로 연약한 가축입니다. 양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은 먼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양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또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양의 다리가 얼마나
짧습니까? 양은 빨리 달리다가 스스로 넘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가축이 양입니다. 양은 또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하고 바로 눈앞의 것만 보면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일을 자주 만납니다. 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양은 또 소심하고 겁이 많은 데다가 군중 심리도 아주 강합니다. 어떤 양 한 마리가 별것도 아닌 것에 바로 곁에서 무슨 덤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양이 영문도 모르고 함께 뜁니다. 급기야 모든 양떼가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다 같이 뛰어가는 그런 가축들입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또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다 같이 덤불 속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양은 고집도 아주 셉니다. 한번 자리를 잡고서 움직이기가 싫으면 절대 스스로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가 좋지 않아 보여서 목자가 이동을 시키려고 해도 스스로는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질질 끌어야지만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을 보시면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정말로 생존하기가 힘든 가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고생만 하다가 죽는 가축, 이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이런 양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처럼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그 사실을 절절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구나. 나는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완악하고 고집스럽구나. 나는 쉽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쉽게 사람들 군중에 휘둘리는구나. 내 스스로는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자기가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양과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양처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 인간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양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인생들입니다. 양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목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 여호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느냐? 싫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꾸려가겠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체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양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강한 줄로 압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자기 뜻대로만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면 아주 든든하고 안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은 자신감이 넘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어리석음이 넘쳐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교만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해도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참된 지혜가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나라들, 그 위대하다는 기업들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속수무책입니까? 교육이고 경제고 다 망가져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강해 보이는데 대단히 약합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사건이 하나 제대로 터지면 참으로 무기력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욕심에 정신 팔려서 실상 해로운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일이 비극에 씨앗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자신만만하게 했던 일이 나를 파국으로 끌고 간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무슨 사람 하나 만들어 놓겠다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됩니까? 오히려 더 망가지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내가 낳고 품고 내 돈 들여가지고 다 키워낸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 자식은 상당한 시간 동안 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제일 다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서 내 자신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음식 하나 제어를 못합니다. 음식 하나 절제를 못해가지고 해로운 음식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술, 담배 하나 못 끊어서 건강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음식 하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알량한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더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집 피우다가 가정이 깨져나가고 고집 피우다가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고집 피우다가 사업이 망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기는커녕 내일 일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죽는 것도 순간입니다.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바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셨다면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게 인간인데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나는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양인 것을 알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겸손과 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지혜와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양으로 인정하고 목자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우리 역시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어떤 목자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는데 목자라고 해서 다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목자도 있었고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대신 관리해주는 삭군도 있었습니다. 이 악한 목자는 울타리만 쳐놓고 거기에 양을 집어 넣어둔 채로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뭘 먹고 뭘 마시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양을 잡아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도록 방치하다가 때가 되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죽여서 먹는 겁니다. 이런 악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참으로 피폐한 삶을 살다가 결국 도살장 운명이 되는 겁니다. 삭군도 최선을 다해 양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삭군은 양들을 적당하게 돌봅니다. 맹수가 다가와도 양을 지키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양을 지키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도망을
쳐버립니다. 양의 안전보다 자기의 안전이 더 소중한 것이 사꾼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아주 세세하게 살핍니다. 좋은 풀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좋은 물을 마시우려고 합니다. 온갖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선한 목자 아래에 양이 있게 되면 그 양은 참으로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같은 우리는 어떤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그 자체가 연약해서 아무리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는 절대 복된 운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힘들 뿐입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 목자가 누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인 우리의 진정한 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오늘날에는 무슨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자 잘못 만나고 여자 잘못 만나고 부모를 설령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한 분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여호와가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한 절 한 절만 보더라도 여호와는 참으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주십니다.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이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 목자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양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니 얼마나 선한 목자이십니까? 진정한 선한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를 골라가지고 내 목자로 삼는 그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선택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양들인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선택해 주시는 것인데 택함받은 양에게는 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가 양을 선택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자기 소유로 딱 사들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값주고 산 양을 데려다가 그 양의 귀에 칼로 표시를 해 두는 겁니다. 귀에다가
칼을 가지고 일자로 흠을 내기도 하고 V자 표식을 하기도 하고 X자 표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산 양에게는 그 목자 고유의 표식을 남겨서 이 양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표식을 가지고서 누구의 양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여호와께서 나를 자신의 양으로 선택하셨다면 외적인 표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표식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택한 양의 표식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양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표식의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선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선한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자의 돌봄과 보호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 내 개인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하반절에도 보면 10장 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부르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저 군중 가운데 무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나를 그저 한 무리 양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다윗의 이름이나 모세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내 이름도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개인사를 아시고 나의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내 개인적인 고뇌와 탄식을 아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내 개인적인 눈물도 아십니다. 내 모든 상황을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라는 양 한 마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극한 관심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역시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분 이전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많은 무리, 큰 인류 집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렇게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의 심을 알고 내 개인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관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정말로 복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깊은 어둠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소시적에 10년 넘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들의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도 겪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3명이나 먼저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모진 시련을 겪었고 심령의 깊은 고뇌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윗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도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아픔도 겪지 않고 그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양들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어려움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유함이 되어주시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패배 속에서 승리가 되어주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정함 속에서 정함이 되어주시고, 정죄함 속에서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백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내 인생의 끝은, 최종적인 결론은 선이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최종적인 선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수많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최종적인 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합은 언제나 넘치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형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 1은 100. 여러분, 이 계산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산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영적인 계산입니다. 100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선한 목자 예수 한 분 빠져버리면 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한 분 모시면 100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계산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를 나타내는 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은 선한 목자 한 분 모시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 한 분만 모시면 다 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신음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인생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선한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선한 목자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양의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삶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양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소유된 참된 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참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양인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목자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 사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면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선한 목자를 더 주목하시고 선한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주목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 일평생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